성령 충만하십시오. 저희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세상 생각이 꽉 차 있습니다. 그것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잘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땅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땅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세요. 그래서 들려주신 말씀이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줄기차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주셨던 메시지도 회개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라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유언처럼 말씀하신 것도 제자들에게 무려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될 그들에게 주신 말씀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 죽어서 천국 가야지 이렇게들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죽으면 반드시 천국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너희가 거할 처소를 내가 마련하러 간다. 주님께서는 지금 천국에서 우리가 거할 곳을 마련하고 계시겠죠.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기 전에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영혼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 우린 벌써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비유의 말씀으로 하신 것이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였습니다. 열심히 씨를 뿌리는데 4가지 종류의 밭에 씨가 뿌려집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밭에서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100배, 60배, 30배. 이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영혼 가운데, 너의 삶 가운데서 시작되기 전에 너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이란 그 사람의 존재예요.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씨앗을 통해서. 두 번째는 가라지 비유, 알곡과 가라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비유가 재밌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갈등도 있고 경쟁도 있고 어쩔 때는 심각한 공격도 있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인, 좋은 씨앗인 너희 가운데 옆에서 가라지가 자란다.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성장한다. 마귀가 뿌려는 이 가라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에서 본 것인데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였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작다는 것입니다. 겨자씨가 굉장히 작아요. 연약해요. 사실 겨자씨는 그리고 자기 밭에다 심는 씨앗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밭에다 심었습니다. 연약한 저희들, 어떻게 보면 세상 진노의 자녀들인 저희를 하나님께서 품어 안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밭에 뿌려진 겨자씨가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 정도로 그렇게 크게 된다. 누룩도 마찬가지였죠. 조그만 누룩이에요. 근데 반죽 덩어리에 들어가면 이 조그만 누룩이 역전이 됩니다. 반죽을 부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은 세상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끌고 가는 존재다. 이것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자신감을 심어주는 예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 오늘 보물과 진주의 비유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발견된 보물과 진주를 구하는 상인의 비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숨겨진 보물이 아니라 발견된 보물.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하는데 44절 말씀, 오늘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4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요즘이야 안전한 곳이 많이 있죠. 은행에다 맡겨도 됩니다. 금고에 맡겨도 되고요. 그러나 이 시대에는
귀중품을 보관할 수 있는, 안전하게 보관하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안전한 곳을 찾아야 되는데 가장 안전한 방법은 도랑아리에다가 귀중품을 넣어놓고 그것을 자기만이 아는 곳에다 땅속 깊이 묻어두는 거죠. 아무도 모르게 자신만이 아는 곳에 그렇게 숨겨놓는 것입니다. 요즘도 가끔 뉴스에 보면 어쩌다 이런 소식이 나오잖아요. 어떤 분이 땅을 파다가 옛날에 보물을 발견했다는데요. 뭐 횡재한 이야기, 그와 비슷한 상황이 지금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숨겨놨는데 문제는 자신이 숨겨놨는데 갑자기 떠나야 될 때가 있어요. 습격을 당하거나 뭐 전쟁이 일어나거나 그럴 때는 나중에 돌아와서 찾아야지 생각하고, 지금도 이북 땅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뭔가를 숨겨놨어요. 그런데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숨겨놨는데 아무에게도 그것을 얘기 안 했어요. 유언으로 남겨놨어야 되는데 까먹고 급작스럽게, 아니면 자기도 모르는 게 일이 진행되면서 잊혀지는, 그렇게 땅속에다 귀중한 이 보물을 숨겨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모르게 되는 상황, 주인이 없어진 상황, 이런 상황이 펼쳐졌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근데 오늘 말씀처럼 어떤 사람, 이 사람은 소작인이에요. 소작인인데 그날 밭을 갈다가 둔탁한 소리를 듣게 돼요. 탕 하는 소리를 들었겠죠. 돌일 수도 있었고 뭐 큰 나무 뿌리일 수도 있었는데 캐보니까 그게 보물이 담긴 항아리였던 거예요. 숨겨진 보물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물을 자기가 우연찮게 어떻게 하다가 발견한 경우에 그 보물은 그 땅 주인이 아니라 발견한 사람이 임자가 됩니다. 그게 관례였어요. 이런 일이 실제적으로 유대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1947년 봄에 사해 바닷가 근처의 쿰란 그 동굴에서 어디 양을 치던 한 소년이 그날 양을 치는데 양이 말을 안 듣고 도망간 거예요. 몇 마리가 어디로 도망갔는지 모르겠는데 찾다가 보니까 동굴이 있는 거예요. 동굴이 있어서 저기 들어갔을지 모르겠다 하고 돌을 던져서 양을 놀래켜서 뛰어나오게 하려고. 근데 양은 안 나오고 쨍그랑 소리가 난 거예요. 이게 뭘까 하고 들어가서 봤더니 도랑아리들이 있는데, 그 도랑아리에 보니까 양피지, 옛날에는 양피지에다가 글을 썼잖아요. 사본이 있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이게 부르는 게 갑일 정도의 값나가는 2000년 전에 쓰여졌던 성경 사본, 이것을 사해사본이라고 하거든요. 지금은 사해사본이라고 하는데 엄청난 거예요. 이건 돈으로 가치가 환산이 안 됩니다. 엄청난 것을 이렇게 발견해서 그 소년이 그 주인이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 어떤 농부가 밭을 가다가 보물을 발견했던 이 비유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숨겨진 보물처럼 보물 중에 보물이라는 거예요. 보물 중에 보물. 예수님께서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게 많잖아요. 뭐 오복이라고 우리가 또 얘기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복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재물을 복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복이라고도 해요. 이게 다 복스러운 것이에요. 근데 보물 중에 보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누려야 될 보물, 가져야 될 보물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정말 보물 중에 보물이다. 이 사람이 보물을 발견했어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그 밭을 사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러지? 제정신인가? 지금 부동산 경기도 안 좋은데? 근데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그 밭에 무엇이 있는지. 그 밭에 숨겨진 보물. 근데 숨겨진 보물이 발견됐어요. 숨겨진 보물은 의미가 없어요. 숨겨진 보물은 그냥 땅이에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땅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숨겨진 보물이 아니라 발견진 보물 때문에 그는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사고야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 숨겨져 있을 때는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눈이 가려져 있을 때는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눈이 떠졌을 때, 보이기 시작할 때, 그것을 알게 될 때는, 그 값어치를 알게 될 때, 그리고 그 보물이 땅속에 있다가 자기 눈앞에 드러나는 순간에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 마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흥분이 있어요. 남들은 알지 못해요. 그러나 나는 알아요. 그 보물을 봤기 때문에, 그 보물의 실체를 알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흥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보물로 안 보였던 거예요. 예수님의 행색과 예수님의 차림새가. 무슨 그리고 또 나사렛이야. 보물이 아니었어요. 자기들의 눈에 보기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서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시구나. 보물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때 반응이 달라집니다. 뛰어가서 자기 형제들에게 쫓아가서 우리가 만난 이 사람을 보시오. 와서 보시오. Come and see.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 내가 그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발견하기 전과 발견한 후가 달라진 것입니다. 숨겨진 보물일 때와 발견된 보물일 때 태도가 달라져요. 숨겨진 보물이었을 때 그 땅에서나 그냥 땅만 일구는 거예요. 그러나 발견된다면 땅을 일구는 땅이 아니라 사야 될 땅으로 바뀌었어요. 모든 걸 투자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주고서라도 반드시 소유해야 되는 그 땅으로 바뀐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하면 시시하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재미로 예수 믿냐 얘기해요. 예수 믿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은혜의 맛이 있다. 근데 세상 사람들 잘 몰라요. 왜 교회 가는지, 왜 기도하는지, 왜 섬기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뭘 그렇게 예수님이 대단하다고, 하나님 나라가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왜 그럴까요? 아직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다. 땅이 그 안에 있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 땅 안에 뭐가 있는지. 그런데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 보물을 발견한 순간 그의 인생이 달라져요. 근데 숨겨진 보물일 때는 시시하다고 얘기하죠. 2007년에 제가 저희 청년들을 지도할 때 오늘교회 청년들과 함께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간 적이 있습니다. 아울리치로 가서 청년들과 함께 빈민촌에서 사역했어요. 쓰레기 마을. 거기서 저희가 아이들을 돌보고 그런 사역들을 하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한 역사를 좀 듣게 됐어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유명한 게 있는데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보석이 굉장히 유명해요. 다이아몬드 광산이 많거든요. 근데 유럽 사람들이 처음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왔는데 아이들이 반짝이는 돌을 갖고 노는 거예요. 근데 그 돌이 깨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공기놀이 하기도 하고 그걸로 비석치기도 하고 깨지지 않으니까 반짝반짝하는 걸 알고 봤더니 가서 보니까 이게 다 다이아몬드였던 거예요.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놀란 것입니다. 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가져갔던 모든 좋은 것들, 장난감도 있고 좋은 옷도 있었겠죠. 음식도 있었겠죠. 그것을 다 아이들에게 준 거예요. 아이들 주니까 아이들하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물물 교환한 거예요. 막교대를. 아이들은 이 쓸모없는 돌덩이를 가지고 왜 이런 귀한 걸 주시나. 신나서 바꾼 거죠. 다. 왜 그럴까요? 가려져 있기 때문에. 숨겨진 보물이에요. 아이들한테는 그것이 숨겨진 보물이에요. 보물이라고 말해도 그들 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값어치가 없어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유럽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발견된 보물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가져왔던 모든 걸 다 주고서라도 돌덩어리 하나만이라도 제발. 발견된 보물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 많은 사람들도 등장하는데 가장 안타까운 사람 이야기가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오죠. 나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청년이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젊은 열정도 있고요. 거기다 부자예요. 그리고 고급 관리인입니다. 삼박자가 다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 소중하죠. 젊음도 소중하고 값어치 있고요. 돈도 값어치 있고 그러한 스펙을 가진 것도 값어치가 있고. 그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생을 묻습니다. 내가 그 귀한 선물, 영생이라는 선물을 얻고 싶은데요. 그 보물을 간직하고 싶은데요. 그 보물의 주인이 되고 싶은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너가 놓아야 될 게 있다. 이 보물을 갖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1절 자막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완전해지고자 한다면 가서 내 재산을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어떤 말씀을? 내가 나에게 오면 보물을 얻을 것이다. 지금 청년이 생각한 보물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젊음이 자기의 보물이었습니다. 힘, 에너지. 자기의 돈이 또 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위치가 또 보물이었어요. 가장 소중히 여겼던 이 보물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진짜 보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진짜 보물이다. 이것을 붙잡기 위해서 너의 것을 놓아라. 여러분, 쥐고 있으면요 이 보물 못 잡습니다. 내가 잡고 있던 내 보물이 나야 주님 주신 보물을 받을 수 있어요. 두 손 가득히 내 것을 취하고 이것이 내가 보물이다라고 생각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보물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그거 놔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보물, 하나님 나라, 거룩한 영생, 이것을 받아라. 그때 이 청년이 성경 말씀 보면 근심했다. 갑자기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아, 이거 못 놓는데. 내가 생각해 이게 진짜 보물인데. 그래서 슬퍼하며 예수님의 곁을 떠나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에게 보물의 실체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에게는 그 보물이 아직까지 숨겨진 거예요. 드러난 보물이 아니에요. 밝혀진 보물이 아니에요. 발견된 보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물이라고 말해도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물이라고 딱 집어서 얘기해줘도 보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에겐 여전히 숨겨진 보물. 비슷한 상황인데 전혀 다른 삶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선교사 중에 C.T. 스터드라는 분이 계세요. 요즘 잘 알려진 웩이라는 선교의 창시자입니다. 이분이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재벌가의 아들이었습니다. 부자 청년하고 좀 비슷하죠.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비전과 미션과 말씀을 주십니다. 중국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선교사로 가라. 너의 것을 놓고 선교사로 가라. 이 말씀을 했을 때 이 선교사님께서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놔두고 주님 말씀하신 비전을 좇아서 중국 땅에 가요. 그렇게 한평생을 선교사님으로 사역하다가 마지막 임종하기 전에, 죽기 전에, 하늘나라 가기 전에 어떤 메시지를 남기냐면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나의 인생을 돌아보니 두 가지 아름다운 추억이 있다. 첫 번째 추억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중국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그때 나의 가족들은 심하게 반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씀을 쫓아서 주님의 명령대로 중국에 간 것, 결단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것이 나에게 기분 좋은 일이었고 즐거운 추억이다. 두 번째,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다. 마치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부자였던 나에게 나의 가진 것을 흩어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셨다. 그때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에 있는 유산을 다 흩어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고 선교를 위해서 나누어 주었다.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얼마나 즐거운 추억이며 감사인지 모른다. 굉장히 비슷한 상황입니다. 근데 반응이 달랐어요. 왜 반응이 달랐을까요? 보물을 보는 볼 줄 아는 눈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 청년에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보물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착취하는 사람으로 보였겠죠. 아니, 내 보물을 뺏어가? 그런데 이 스터드 선교사님은 주님께서 진짜 보물을 붙잡으라 할 때 이것이 진짜 보물이구나 하고 자기 것을 놓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진짜 보물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보물이 밭에 숨겨져 있을 때, 아무에게도 발견되지 않았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밭을 왜 사는지 몰라요. 사겠다고 막 흥분해 있는데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러나? 그 밭은 별로 소중한 밭이 아닌데, 그런 값어치가 없는데. 근데 이 사람은 다른 거예요. 평범한 밭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겐 거기엔 보화가 있어요. 보물이 있어요.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보물이 그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목숨을 걸고 거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발견하면 달라져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게 보물이라는 단어와 그 보물이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숨겨져 있는 보물이 아니라 발견된 보물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숨겨진 보물 얘기할 게 아니라 발견된 보물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이 등장하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굉장히 하찮아 보였어요. 시시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물을 좀 달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자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보아하니 유대인 남자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견원지간이거든요. 물과 기름 같아요. 그러니까 쏘아붙였어요. 거절한 것이죠. 근데 얘기를 좀 더 예수님하고 얘기해 보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그냥 유대 청년이 아니에요. 빨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실체를 알게 되는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아구나. 보물을 발견했어요. 숨겨져 있던 보물이 발견된 거예요. 평범한 유대 청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메시아. 보물을 발견하니까 이 여인이 달라집니다. 보물을 발견한 순간 이 여인의 태도가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은 아니겠습니까? 평범한 유대 청년인 줄 알았어요. 까칠하게 대했어요. 그래서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보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은 도둑고양이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눈길이 부담스러웠어요. 어떻게든 도망가고 싶었고, 그래서 한창 뙤약빛이 내려지는 그때,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을 때 가서 우물에서 물을 길어야 되는 기구한 운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랬던 그 여자가 보물을 발견하는 순간 사람에게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마을로 뛰어들어갔어요. 사람들의 눈치를 피해서 다니던 사람들이 사람에게로 뛰어가서 뭐라 말하냐면, 와서 보라, 메시아를 만났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환희와 감격과 감동과 보물을 발견한 사람, 그 흥분, 그 감격, 그 기쁨.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이 44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는 감추어 두고 기뻐하며 돌아갔다.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기뻐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마음에 흥분이 있고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다. 여러분, 왜 기뻤을까요? 이 보물이 자기를 바꾸어 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보물을 발견한 순간 이전의 내가 아니에요. 이 보물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줄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가 펼쳐지기 생각합니다. 미래가 펼쳐져요. 갑자기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이 보물을 내가 발견했으니까 이제 내 인생은 이전과 같지 않으리라. 보물이 인생을 바꿔줘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바꿔주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변화해 아브라함으로 되는 거고요, 시몬이 변화해 베드로가 되는 거고요,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이 보물을 발견하면, 보물이 얼마나 큰 능력이냐면 보물이 인생 스토리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인생을 다른 맛으로 살기 시작해요. 그게 변화입니다. 변화. 그래서 이 사람이 보물을 발견하는 순간 인생이 쫙 보이는 거예요. 달라지겠구나, 내 인생. 지금과 같지 않겠구나. 보물이 내 인생을 바꿔놓겠구나. 그래서 기뻐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바꾸겠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면요, 이런 흥분이 있어요. 내 인생 이대로가 아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덧없이 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이 바뀌겠구나. 열정이 생기겠구나. 꿈이 생기겠구나. 비전이 생기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기뻐했던 거예요.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달려 들어가서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사람의 특징, 기쁨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기쁜 일이 외부에서 생긴 게 아니라 그 기쁨이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요, 외로워도, 어려워도, 실패해도, 그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죠. 괴롭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삶을 바꾸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기쁨이 있었다. 오늘 두 번째 비유는 이 첫 번째 비유와 굉장히 똑같아요.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걸 쌍둥이 비유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진주를 구하는 장사예요. 약간 다릅니다.
첫 번째는 보물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두 번째 비유는 진주를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와 같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45절 46절 두 번째 비유, 이 진주를 구하는 상인의 비유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늘나라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갇힌 진주를 발견하고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산다. 진주, 지금이야 진주가 양식이 되니까 희소 가치가 좀 떨어졌죠. 흔히 구할 수도 있고요. 그런 당시만 해도 진주가 양식이 아니거든요. 자연산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겠어요. 희귀하니까 희소 가치가 올라갔겠죠. 그래서 당시 홍해 바다에서 채취한, 잠수부를 통해서 채취한 이 진주 같은 경우에는 부르는 게 값이었대요. 그러니까 진주하면 보석에, 비싼 보석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주를 구하는 상인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꿈이 뭐냐면 아무도 가져보지 못한 세계에서 가장 독특하고 귀한 진주를 갖는 게 꿈이에요.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사방팔방으로 진주를 알아보다가 어느 날 마침내 그가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소중한 진주를 발견합니다. 세상에 유일한 진주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진주를 발견한 후에 오늘 말씀 보니까 돌아가서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다. 자, 무슨 말일까요?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진주를 구하는 상인처럼 그러한 열정과 그런 패션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도 인격이에요. 우리가 거부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웰컴해야, 성령님을 웰컴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지, 우리가 거부하는데도 우리를 막 밀치고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 왜 이 사람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구하고 찾았을까요? 그것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진주가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구하는 수고, 찾는 수고, 이곳저곳 사방팔방으로 다녀서라도 진주를 꼭 찾아야 되는, 그리고 간절히 그렇게 구했는데 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직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각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여리고성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삭개오는 우리가 잘 알아요. 세리장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예수님 한번 보려고. 이 삭개오도 궁금한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께 갔는데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인간 장벽으로 서 있어서 도대체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당시만 해도 세리는 죄인 취급당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죄인과 같이 있는 것 자체를 혐오스러워했어요. 죄인과 같이 밥 먹는 것, 죄인과 같이 있는 것, 죄가 전염된다고 생각했어요. 전염병처럼. 그래서 세리가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밀치고 들어가자니 사람들이 세리장인 걸 뻔히 아는데 거부하고, 나머지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선택한 게 예수님의 동선이 있는 그 동선을 미리 파악해서 뛰어가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예수님이 오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는 걸 쭉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9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예수를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로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를 잘 보기 위해, 예수를 잘 보기 위해. 사람들 때문에 예수를 볼 수 없었어요. 그러면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아, 오늘 좀 일진이 안 좋네. 오늘은 좀 날이 안 좋아. 못 볼 것 같아. 포기하고 돌아갈 수 있었는데 포기하지 않냐고 어떻게 했냐면 예수를 잘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 예수를 잘 보기 위해. 패션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열정이? 구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으세요? 찾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세요?
두드리는 모습이 들리지 않으세요? 삭개오가 이 예수란 분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물이라고 말하는 그분, 내가 오늘 만나야 되는데, 내가 그분을 찾아야 되는데, 구하고 찾고 두려웠다는 거예요. 진짜 보물을 만나기 위해서 체면은 구기는 일이었어요. 창피한 일이었어요. 나무 위에 올라가다니. 근데 예수를 잘 보기 위해서, 그 보물을 만나기 위해서, 마치 최고의 진주를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이 진주 상인처럼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그가 구하고 찾고 두드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요, 우연하게 얻어지는 게 있어요. 우연하게 얻어지는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우연히 얻어지지 않습니다. 이 진주, 하나님의 나라, 이 보물은 절대로 우연히 얻어지는 법이 없어요. 부모님이 예수 믿는다고 부모님이 발견한 그 보물이 나한테 유산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예수 만난 그 보물, 나도 구해서 나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요, 구한다고 해서 다 구해지진 않습니다. 내가 이 차를 사고 싶어. 나는 이런 집에 살고 싶어. 나는 이 옷을 입고 싶어. 예, 마음은 원이지만 현실이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구한다고 해서 다 구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구하면 구해지고 찾으면 찾게 되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하셨어요. 이게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차이예요. 반드시 우리가 열정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물과도 같은 것이다. 이 보물을 발견하는 순간 너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근데 이 보물을 발견하기 위해서 너는 진주 구하는 상인처럼 패션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 그런 사람에게 진주가 발견되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 이 보물과, 숨겨져 있다 발견된 보물과 진주 구하는 상인과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결단입니다. 발견한 다음에 결단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집도 팔고 땅도 팔고 공을 들여서 모든 것을 투자해서 이 진주 하나를 사고 보물이 있는 그 밭을 삽니다. 결단. 발견했기 때문에 투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반드시 삶에 대한 분명한 결단이 있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그가 갈대아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보물이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 보물, 하나님 나라를 주려고 한다. 떠나라. 그때 그가 결단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내려놓고 그 보물을 붙잡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그것이 생업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때 배와 그물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죠. 그리고 석학 가말리엘의 제자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빛 대신 예수님, 그 보물이 자기한테 들어오는 순간에 완전히 달라지고 이러한 고백을 결국 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사도 바울, 보물을 만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의, 곧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로서 난 의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두가 부러워했던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 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은요, 아마도 자수성가한 굉장히 성공한 부모님의 덕일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에겐 그 돈을 대가로 해서 로마 시민권을 줬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인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이라는 위치도 있고 타이틀도 있고 꽤나 성공한 부모님 덕도 봤을 것이고, 그리고 많이 배웠고, 모두가 다 가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생명 되신 그 빛을 발견한 다음에, 보물을 발견한 다음에 가치 기준이 바뀌었어요. 다 소중했어요. 근데 이 소중한 것이 더 이상 소중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초계처럼, 배설물처럼 여기겠다. 왜요? 이게 너무 강력하니까. 이 보물이 진짜니까, 여기서 빛이 나오니까, 여기서 생명이 나오니까 자신이 생명처럼 붙잡았던 이 모든 것을 놓고 이것을 붙잡는다. 이게 너무 고상하다. 이게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기쁨,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큰 보물이고, 그래서 그는 이 보물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걸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낮아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고생 좀 하는 것, 고생 많이 했어요, 사실. 그러나 그 고생을 기쁘게 여겼어요. 그리고 고생 앞에서도, 핍박 앞에서도 의연했어요. 믿는 구석이 있으면 담대해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보물이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발견했고, 자신은 어떻게 돼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가기 때문에 삶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삶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고 담대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담대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 자신 안이 허하기 때문에 그래요. 채워야 될 이 보물이 빛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자꾸 딴 것에 대해서 이것이 보물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상처를 주면 쪼그라드는 것이고, 그것이 나를 압박하기 시작하면 두려운 것이고, 이게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 내 인생을 붙잡아주면, 아까 말씀에서 본 것처럼 기뻐했다. 보물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걸 알거든요. 어떤 인생이 펼쳐지는지 알기 때문에, 영원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것이 붙잡아 주기 때문에 순간의 쾌락에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귀함을 아는 사람, 어떤 인생 살까요? 2013년에 우리 교회에 주신 표대로 삽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먼저라는 단어는 굉장히 강력한 단어 아닙니까? 우선순위, 이것이 소중하고 이것이 먼저 돼야 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왜냐하면 그것이 보물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하게 되지 않습니까? 보물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내 인생의 보물이기 때문에 그거부터 챙기는 거예요. 그거부터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보물과 진주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화 중에 보화인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치 진주를 구하는 장사, 그 상인처럼 우리의 마음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나라에 대한 패션을 갖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소중하고 아름답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보화 중에 보화인 이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 아름다운 보화, 그 보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주를 구하는 상인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래서 2013년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매우